오늘은 이제 21장 이 말씀을 가지고 21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노비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그 피신을 하게 되죠. 다윗이 먼저는 어디로 도망갔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선지자들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피신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모여 사는 곳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그 역할과 또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이 사역을 하시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메시지나 말씀을 주실 때 선자를 통해서 주셨고, 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항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말씀과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약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고, 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로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여튼 이 다윗은 이제 이 특별히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그 전역에서 사실은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절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이제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숨을 곳이 없는. 근데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영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제사장 이제 무리에게 가면 이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울이 악한 왕이었고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여기서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 다윗이 그 제사장들의 그 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 성소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계속 옮겨 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곳에 이제 실로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사장들이 있었고, 일종의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이런 그 절벽 끝, 이 벼랑 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 왕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형통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의 대원리가 있잖아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이 약속과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다윗이라든지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시고 계시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는 전혀 이 반대로 이렇게 상황이 환경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다윗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린, 또 하나님께서 어느 영역이든 통치하고 계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신데, 실제는 이 세상에 약한 자가 하나님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이런 거 허용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다윗은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게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부모들이 자식을 집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믿거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냥 막 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이렇게 정말 그 외로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타협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이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직했으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저걸 꺼버리죠. 예. 제가 시끄러움이 이제 생각이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이런 이 자녀들을 두셨는가? 하나님 문제가 오면 이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한꺼번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참 이 아슬아슬하게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 감질만 나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구덩이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 보따리 내놓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울은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지금 이제 찾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왜 이 성전에 왔을까요? 이 노비라는 이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이 성전으로 왔을까요? 이 놋땅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가 이제 이곳으로 왔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선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왔고 왕자 권력의 핵심이었던 그 어떤 그런 그 다음 왕이 이어받을 요나단도 이제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소에 온 거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이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가 이 성전 안에 왔을 때 여기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곳에 대부분의 이제 어떤 죄인들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성전의 제단본을 잡으면 이게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왔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이 성소를 시편에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그가 이제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이 성소에 이제 한번 들렸다가 이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런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묻고 이렇게 이별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요나단과 이별을 이제 한번 했었잖아요. 이런 생각도 이제 되고요. 아니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 묻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다윗이 이제 이곳에 왔는데 사실은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두 가지 구하죠. 이 안에서 지금 당장 먼 길을 오면서 계속 굶고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성전 안에는 떡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일곱 금초대가 있고 또 이제 12 이제 진설병 있잖아요. 6개 이렇게 진설병이 빵이 있는데 이 12지파를 이제 의미하죠. 근데 이제 거룩한 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었죠. 근데 이제 배가 이제 고프니까 그 요구했을 때 이런 떡이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걸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이제 먹게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자기가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겠어요? 물론 이제 빵 문제나 떡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태도를 보게 되는데 이 떡을 구했어요.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뭘 구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게 되죠. 그들은. 그리고 이 사람이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우리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그 메시아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뿌리치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바른 상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가 우리가 전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휘관 회의가 있잖아요. 왕들 충성 맹세를 하듯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무슨 매년제를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간다고 요나단에게 자기 거짓말을 좀 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오늘 또 보면은 이제 21장 1절에 보면은 그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왕의 사이고 장수인데 왜 혼자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2절에 보면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지만 우린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됐잖아요. 주님이 종이 됐는데 이제 죄에게는 절대적인 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빠지면 상대적으로 종 아래 놓이게 되거든요. 이 거짓말은 이제 실제 하게 되죠. 다윗도 이제 지금 거짓말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여론조사에 보니까 적어도 뭐 남자들은 뭐 하루에 뭐 4-5번 여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한다고 영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걸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핑계를 많이 대고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뭐 차들이 막 밀려가지고 뭐 사람들은 그냥 순간 임시방편으로 체면 유지라든지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하는 말들이 많이 거짓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한번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전주에도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거짓말에는 크게 이제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냐면요.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근원은 자기가 있어요. 모든 것은 그 자기 그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는 뭔가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고 인기, 박수, 환호, 이렇게 항상 자기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이제 대화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나하고 미워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비방, 회방, 이제 미운 감정과 주관을 가지고 각색하고 미워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또 이 지나치게 얘기한다든지 사람이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이 거짓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이제 21절이나 이제 20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거짓말이 그 의도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든지 뭐 아니면 뭐 거짓말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 이제 드러나게 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도액이한 거짓말의 특성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머리하고 꼬리는 다 자르고 중둥만 얘기한다든지 중둥을 빼고 얘기한다든지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그게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활함은 거기서 드러나요. 사실처럼 얘기하고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가 사랑할 때 얘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달라요. 도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나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그 사울 왕의 편에서 얘기했을 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것 때문에 다 전멸되거든요. 이 한 거짓말 때문에 또 다윗의 그 지금 이 거짓말 때문에 그 22장 마지막 그 절에 보면 그 이제 22장 18절에 보면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성읍의 남녀 아이들까지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20절에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못했고 믿음을 행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비참한 결과가 왔다고 그는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무섭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양심이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양심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선한 양심, 또 이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양심, 이런 양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이 선함과 또 진실함, 정직함과 또 의로움이 있다. 빛의 특징은 양심의 특징은 의롭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이 이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진짜 어떤 형제는 철저하게 신호를 지키고 또 이 양심의 등급이 다 달라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진짜 깨끗한 양심이 있고 그만큼 그 영성이 있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양심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다, 함께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내 아내가 있을 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양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경계의 목적을 얘기할 때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이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결국은 이 사랑도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 거짓되다든지 믿음이 또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짓말이 이런 섞어서 한 거짓말이 훨씬 더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데 이 도액은 그런 거짓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그가 이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조작된 의도적인 거짓말, 이 뻔한 그런 거짓말을 그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짓말의 여파가 어땠어요?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장의 그 85명 중에 84명이 다 전멸하고
그 가족과 모든 가축들이 전멸을 당하는 2003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 사실은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라크가 이토록 초토화됐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알게 됐죠. 사실은 그 이라크 대량 학살 무기가 이제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란 사람 두 사람의 가짜 정보자들에 의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 정보에서 미국과 이라크가 대대적인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이 4,500명인가 죽고 이라크인들이 한 20만 정도가 죽고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의 그 전쟁 비용이 2,200조.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이 350조 됩니까?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한 정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인의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학설이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류 전체가 무신론으로 전락하고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래서 이 진화론을 이 종이 기원을 이 논문 한 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토록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액 한 사람의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피를 흘리게 되고 평생이 도액은 그 한순간에 그가 또 그런 거짓말에 의해서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 이 입술에 그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대수인들의 말을 적게 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을 적게 할 수 있는데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또 이게 주님께서는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그것이 율법적으로 사용될 때와 은혜적으로 사용됐을 때 사실은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사람들은 만약 이 법대로 하면 뭐 떡을 먹을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안식일에 딸 수 없는데 따먹은 걸로 인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다윗도 우리 민족이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도 이 떡을 먹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은 전반적으로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은혜를 대표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실수해도 이게 다 용납이 되는 것이죠.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은 거짓말하게 되고 또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는데, 하여튼 이 다윗이 그토록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제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견디기 힘든데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울이 자기를 추적하기 때문에 정말 그는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그가 우리가 이제 누구죠? 밧세바를 범할 때도 이제 살인할 때도 그가 이제 계속 거짓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시편 51편에서 정말 자가 이토록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 속에 이 죄가 실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어떤 행동의 차원보다는 이 마음의 차원에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율법은 항상 행동의 차원 얘기를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 소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 떡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뭘 구합니까? 이 골리앗 이 칼을 구해요. 그러면 왜 칼을 구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누구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시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칼을 구하는 그 다른 말하면 이것은 전에는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는 사울이 이제 그 칼을 막 갑옷을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버리잖아요. 자기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자기를 보호해줄 거로 생각하고 이 어떤 그런 어떤 우선의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갓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20장에서도 그랬지만 나와 사망은 한 그릇뿐이다. 정말 이제 믿음이 떨어지니까 거짓말을 했고 이 다윗은 또 한 가지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리게 됩니다. 공포, 두려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적이인데 이 사람이 공포를 이겨낼 때 이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보다는 그런 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의도나 동기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이제 이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두려움에 휩싸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회심자를 만드는 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를 만드는 데는 일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다윗은 평소 답지 않게 지금 이제 두려움에 휩싸려 있습니다. 그는 이제 빵을 요구하기도 하고 칼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려였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 초라하고 비천한 이런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질 때 여기서 이제 어떤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2절에도 21장 12절에 다윗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당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자, 여기 이제 10절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했고 이제 이 12절에서는 이 블레셋의 가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을 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시편 4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해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또 히브리 10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어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도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정상적일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에도 하나님은 내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56편. 그러니까 시편 34편하고 시편 56편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본문이 지나고 나서 그 시들을 쓰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신분과 위치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헛것을 의지하는 이제 빵이라든지 그다음에 떡을 의지하게 되는 이제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자신보다도 이 무기가 자기를 보호해줄 거로 생각하고 전에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지키는 분이다고 얘기했던 다윗이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떡이나 권력을 구하는 입신양면을 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지키 큰 상급이라 이런 말하죠. 지금 미래가 암담하고 지금 룻을 구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언제 기습 공격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방패가 되시고 그의 미래 그의 상급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삭도 아히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러고 이 베드로도 그가 주님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뭐한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이 거짓말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사람들이 두렵고 이 환경이 두렵고 그런 두려움에 그래서 그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골리앗의 갑옷을 보면서 뭘 생각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골리앗을 물리친 그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지금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런 그 칼을 들고 있으면서 떨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에 대한 확신보다는 거기에서 참된 안전을 찾은 것보다는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무기를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헤매고 있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가 그 이방 땅으로 가는 영토를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곰을 피하니까 사자를 만난다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 머물게 되죠. 이 11절에 보니까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실제 그 왕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때 이제 다윗이 정말
순간 연기를 하죠. 자기가 미치광이처럼 연기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참 비참한 이런 상황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참 믿음이 떨어지고, 그가 이제 방황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둡기 때문에 분별이 없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두려움을 구해주는 이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거짓말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또 제사장들에게도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그때 당대 성직자였던 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죄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왕감으로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폐기 처분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정말 이렇게 큰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큰 범죄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형편없는 자를 계속해서 궁지와 딜레마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시편 34편과 56편에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그가 이제 이 과정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이런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제 시편 34편을 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34편 자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 곤란 중에 공고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시편이에요, 내용이. 이 공고하다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곤란하고 괴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참 영적으로 평안하고 좋은데,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정영님 얘기한 대로 진짜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머리를 짜고 필요하죠. 그거는 그런 것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불신하게 되면 안 되겠죠. 염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 두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 자신이 이제 위축되고 두렵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께 자기를 어떤 자로 세워주셨는가를,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했을 때 이 만만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가, 내가 뭐 특별한 잘나서가 아니라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내 삶을 이게 생각해 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이런 이 고난을 이 맞서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위기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시편 34편을 잠깐 볼까요? 34편.
우리 도영재님이 나누셨죠, 작년에. 그 1절부터 쭉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라 그랬어요? 건지셨도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로다. 그래서 8절에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분 되심을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알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 말을 하죠. 내 혀를 악에게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런 뼛속 깊이 경험한 거예요. 평생에 그의 마음에 심중에 심겨진 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정직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 한 번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부르짖음에 기르시로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리라 하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려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제 그 블레셋과 이제 아히멜렉 이 두 경험을 갖고 나서 이 시를 시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34편 그 가로에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게 좀 잘못돼 있죠.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경우거든요. 이 두 경우를 경험하면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런 믿음에 떨어지는가?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이 거짓말과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그 범죄 속에 빠지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과 양심 회복이 우리를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는 참 초라한 그 초에 묻혀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향한 참 신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마침내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은혜의 그 통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참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안에서 해방되어 참 은혜와 생명, 의의 왕노릇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 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참 우리가 교훈 받은 대로 이 마음에 잘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마음에 많이 담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